오늘은 제11과 우리는 인류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12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랍니다. 허찰란 임마누엘 신부님의 강의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예수의 교회 신학자이신 칼 라너 독일 신부님이 1964년에 쓰신 The Eternal Year, 영원한 전례를 원서로 읽으며 제 영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례력이라 부르는 A해, B해, C해가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묵상하며 쓰신 책입니다. 우리가 거행하는 지금의 전례가 나에게 이르기까지 쭉 이어져 왔고 그 전례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온 전례가 우리를 통해서 관통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전례, 곧 기도와 미사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인류와 사회적 공동선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르딘 신부님이 가르치신 사회교리의 지침인 먼저 보고 다음으로 본 것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보고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회 속에서의 복음 실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첫째, 세계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신 프란치스코 성인이 말하는 평화의 기도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의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의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의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의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인류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뒤를 이어 새로운 사태에 민감한 레오 교황님 또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교황의 역할로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데 공감하며 이민과 난민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가자 지구의 평화를 위해 무릎을 꿇고 양국의 지도자에게 더 이상 살생하지 말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가자 지구 비상사태가 3년이 되어 가는데 구호활동, 미디어 종사자들까지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님은 전쟁과 복구와 원조는 하나의 매김을 강조하며 무릎을 꿇어가며 멈춰달라고 항의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난한 국가에 대한 원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사명인 지상의 평화는 온 인류가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으로 다른 사람과 다른 민족을 존중하고 형제적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애를 실천함으로써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를 포함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간 존엄성 마련이 우리 시대에 퍼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해외 원조기구 USAID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날 가장 먼저 칼날을 낸 국가기관 중 하나가 바로 이 USAID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해외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아와 가난, 산불과 전쟁에 시달리는 인류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고의 빈곤국가였을 때 인류가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사라지거나 세계 곳곳에 난민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의 빛으로 퍼져나가도록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합니다.
113쪽에 나온 세 번째 인류 가족을 이루기 위한 노력. 일상적인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저개발 국가와 국민을 원조하는 일, 외국인 노동자, 난민과 이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일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을 이루고 서로 형제 같은 마음으로 되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제가 국제가톨릭 이주사무위원회 위원으로 일할 때 다양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한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2명의 몽골 노동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몽골은 51%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이 두 사람도 역시 불교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하루에 2만 마리의 닭을 도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앞에 멘붕이 찾아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을 맡길 때 문화적인 차이, 종교적 신념의 차이가 있음을 알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이주민을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하였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바다의 별 필리핀이라는 국제노동기구 산하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하여 한국에서 몇 명의 회원이 필리핀을 찾았습니다. 위에 소개한 국제가톨릭이주사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필리핀 바다의 별 단체가 있는 건물에 가보니 필리핀 섬 일대까지 조난당해 내려온 북한 선원들이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빼더라도 저의 마음을 울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서로 영어로 대화하고 따갈로그어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회원들이 저 북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하는데 밥 시간이 되면 김치 이렇게 하더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한마디 단어 김치 피는 못 속인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혹시 성월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각 달마다 특별한 의미를 두고 그 달을 보내는데 9월은 순교 성월입니다. 우리 순교 선열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며 살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꾼 그리스도교를 위해 죽은 이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들 중에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는지도 모르는 이름 모를 성인들도 많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두동강이 나서 가톨릭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가문에서 가문으로 이어지며 가톨릭 종교를 지키는 북한의 교우들을 위한 기도하는 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위과의 첫 번째 주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현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일에 목매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하느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슬프게도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와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사제나 수도자 그리고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종교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견딜교리를 시작하며 팔라하는 신부님의 영원한 전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온 본향이 하느님 나라이며 하느님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지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행복할까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다 밝혀질 것입니다. 심판관 또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인 마이클 안젤로, 미카엘 천사가 시스테나 경당에 그린 최후의 심판에 천사와 악마가 등장합니다. 마이클 안젤로는 천사의 모습을 그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악마의 얼굴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하느님과 원수진 악마를 찾아내어 그의 얼굴을 최후의 심판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더 기막힌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세의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기 위해 성사와 기도 생활을 하며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느님의 사랑은 영원성을 띱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내란과 전쟁이 만연합니다. 최근에 이웃나라 네팔을 보십시오. 벌써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가르칩니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깨달았기에 목숨은 죽여도 하느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일치를 추구하며 성인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영원성에 반대돼서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운동과 흐름들, 특히 인도 철학. 우리 또는 내 자신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기철학 등 육체와 정신의 안정을 빙자한 유사영성 운동이 만연합니다. 여기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힘들고 폐가 망신당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천재,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이 모여 사는 실리콘밸리의 애플 창업자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라 더 잘 압니다. 스티븐 잡스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와 스탠퍼드 주변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스티븐 잡스는 명상으로 췌장암을 이기려 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IT 과학자였지만 의료의 힘을 이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잡스의 아내는 남편의 췌장암이 초기니까 개복이라도 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스티븐 잡스는 끝끝내 아내의 부탁을 거부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기철학, 명상, 사이비 종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명심하십시오. 여기에 한번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천하의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삶. 그리스도교 초창기에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을 확신시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 인간 사회의 구조를 변형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용서는 죄보다 강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듀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케빈 로우라는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초기 그리스도교, 우리에게는 초기 한국 순교자들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고대의 영광이나 조선시대의 박해를 회상하는 데 머물지 말고 오늘날의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니다. 역사 속 그리스도교가 죄인들을 공동체 속으로 초대하였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새로운 삶을 제안하고 법과 의료, 경제 영역이라 바꿔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창조적으로 헌신했다면
오늘의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교회가 현대의 삶에 너무 파묻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데 게으르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지구가 아픈 중에도 죽음과 멸망의 길로 빠져들 게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맛보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맛이 변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죽음은 두려운 현실이 아니라 환대하는 기쁨입니다. 호스피스란 말 들어보셨죠? 말기암 환자란 뜻이잖아요. 제주대학교 33병동 말기암 환자 병동이죠. 이것을 좀 풀어보면 호스피스에는 두 가지 무서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일단 죽음에 대한 적개심, 왜 나만, 왜 내가, 하필이면 죽음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호스피스란 말 안에는 호스타일이라는 적개심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과정과 싸움을 벌이다가 끝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걱정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죽음을 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호스타일이었던 분노의 마음이 결국은 하스피탈리티, 곧 죽음을 환대하는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한 형제님이 집에 가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임사체험을 할 때 세 가지 사건이 몇 초 안에 벌어졌다고 설명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기억이 나는데 두 번째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 하시며 저에게 두 번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신자들만 보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감언이설에 흔들리려 하지 않습니다. 사제가 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해외 유학 시절에도 그렇고 아시아 여러 나라를 다니며 난민과 이주민을 만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관된 삶의 자세로 성당을 짓다가 한라산 등반 중에 죽음이 턱밑까지 다가온 임사체험을 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사제를 불러 마지막 고해성사를 할까? 119를 불러 응급조치라도 취해볼까? 아니다. 시간이 없으니 죽음 앞에서 하느님께 당장 용서를 빌자. 이렇게 하다 제가 결정한 것은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쪽을 택해 서귀포 신부님을 찾았습니다. 신부님이 오시는 사이 제 정신이 약간 돌아올 때 그 1, 2초의 소중한 시간에 저는 세 가지 체험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1초 내지는 2초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인생의 파노라마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묻히는 불효자가 되어 미안하다는 마음에 슬퍼졌습니다. 세 번째는 악마의 마지막 유혹이었습니다. 악마는 우리가 죽을 때를 항상 기다립니다. 호시탐탐. 왜 그런지 저의 체험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죽음의 영정 앞에서 연도를 바치고 식사를 하지만 제 죽음에 냉랭하고 어떤 이들은 통쾌해하는데 분노의 마음이 도사리는데 옆에 보니 악마들이 나를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잡혔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온 것도 소중하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도 소중합니다.
125쪽 정리합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이 세상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영원히 떼어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을 위한 우상 숭배나 미신 행위를 파괴하고 우리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치는 그릇된 주장이나 사조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하였던 평화의 기도로 마침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인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배운 바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